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헛된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웃으십니까? 기쁘고 즐겁고 기분이 좋을 때 웃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웃을 일만 가득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웃음도 하나님은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전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아멘. 솔로몬은 시험적으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며 원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것도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웃음은 미친 것이고 희락도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서 살며 웃음이 끊이지 않고 희락이 넘쳐나도 결국은 그것이 헛되다, 거짓되다 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존재는 결국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육신에 갇혀서 육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그 육신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순탄하고 즐거워도 결국 그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그 육신에 끝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누린 것들이 헛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죄인의 상태에 있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태에 있는 자가 웃음 짓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오는 만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쳐질 때에 비로소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의 뿌리로 여기는 것, 곧 내가 접붙여진 포도나무로 인식하는 것, 나와 연결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 육신의 헛된 웃음이 끝이 날 때 가능합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이 그쳐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웃음이, 이 육신의 즐거움이 끝나고 애통함과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제야 헛된 웃음이 아니라 참된 웃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더 이상 자기의 아내 사레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레에게서 태어날 아들을 약속하시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웃음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자에게 임하십니다. 슬퍼하는 자, 근심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근심이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먼저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전도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헛된 웃음을 우리에게서 없애시고 그 자리에 참된 웃음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근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세상만 보고 살았음에 대한 근심을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세상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세상 일로 일희일비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존재라는 그 자각 때문에 오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 가운데 비로소 참된 기쁨, 참된 위로, 참된 웃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웃음은 영원합니다. 헛된 웃음은 잃어버리고 참된 웃음을 찾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